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유혹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혜는 단순히 올바른 선택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드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은 마치 지혜가 살아있는 한 사람처럼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혜는 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언덕 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도, 성문 앞에서도 모든 사람을 향해 외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지혜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도 나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은보다 내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는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줄 수는 있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명예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귀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펼치실 때도,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도,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도 지혜가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질서와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은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 반대로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잠언 9장에서는 매우 인상적인 두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쪽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하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리로 오라. 지혜는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며 누구든지 와서 참된 삶을 누리라고 부릅니다. 반면 또 다른 곳에서는 미련도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련 역시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은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속삭일 뿐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다가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조금만 즐기면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집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매일 두 가지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준비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따라갈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선택하여 생명을 얻으라. 잠언 8장과 9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며 참된 성공은 세상이 주는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잠언 10장에 이르면서 분위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던 긴 권면에서 벗어나 짧지만 깊은 지혜의 말씀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인생을 바꾸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합니다. 부지런한 손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먼저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매일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게으름은 오늘은 편안할지 몰라도 내일의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은 지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지만 거친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의인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폭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운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이 인생의 기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지혜가 가장 든든한 기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진 말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혜의 길은 때로는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끝까지 붙드시며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미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자신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이 오늘의 삶을 만들고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마음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과 유혹을 멀리하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혜는 금보다 귀하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잠언은 단순한 교훈의 모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올바른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